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또 줄 수 있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이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이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셉 이야기 중에 가장 클라이막스 장면입니다. 드라마에서도 가장 중요한 장면인데 드디어 요셉이 자기의 신분, 자기가 누군지를 밝히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요셉이 눈물을 펑펑 쏟으며 말하는 장면입니다. 자, 요셉은 우리가 같이 상상하면서 이 본문을 봐야 되는데요. 그 당시 애굽의 총리 복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자기 형제들의 모습이 아니라 얼굴부터 머리에 장식한 것들 또 옷까지 누가 봐도 애굽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오랜 시간 형제들과 떨어져 있었고요. 또 완전히 다른 모습, 최고위층의 총리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요셉이 누군지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요셉이 큰 소리를 내며 울었습니다. 자, 울음을 터뜨리게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이 44장 후반부에 보시면 유다가 나옵니다. 자, 유다는 이 12명의 형제 중에 넷째 아들입니다. 근데 유다가 이 요셉이 시험하는 내용 앞에서 한마디로 자기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유다와 형제들의 그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요, 야곱의 아들이 12명의 아들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어머니가 4명입니다. 자, 첫째 부인 레아를 통해 6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아들이 건장하게 자랐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종 실바와 빌하를 통해서 또 4명을 낳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헬을 통해서 귀한 아들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습니다. 그 순서로 보면은 앞에 그 형령들이 쫙 있고 막내 요셉과 베냐민까지 있습니다. 자, 엄마가 다른 아들들끼리 어떤 관계였을까요? 아마 나이 차도 많고 또 이 엄마의 영향을 받다 보면은 조금 생각도 다르고요. 또 집안에서 분위기가 좀 달랐을 것 같습니다. 자, 오랜 시간 갈등이 쌓인 구조. 이 야곱의 가정 안에 서로 엄마가 다른 형제들끼리 서로 뭔가 좀 갈등이 많았습니다. 자, 그 중에 제일 막내 요셉과 베냐민은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옷도 다르게 입혔고요, 특별히 사랑했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자, 그러니 형들이 미워하는 구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서로 갈등 있고 또 앙금이 쌓여있는 이 형제들의 마음을 완전히 녹여주는 사건, 요셉의 마음까지 울음을 터뜨린 사건. 요셉이요, 이 본문을 보시면요, 요셉은 철저하게 자기 관리, 자기 절제, 절대로 울지 않고 참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전에도 2번이나 울 뻔했는데 울지 않고 잘 참았습니다. 자, 이 당시의 남자들도요, 우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좀 창피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울지 않으려고 애를 썼는데 그 울음을 터뜨린 사람이 유다입니다. 왜 어떻게 터뜨렸냐면요, 유다는 막내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노예가 되겠다, 당신이 종이 되겠습니다, 나를 좀 잡아가라고, 베냐민은 제발 보내주고 내가 그 베냐민 대신해서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당시 유다는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집의 가장이었어요. 반드시 집에 돌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도 유다는 그냥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제발 우리 막내 동생은 보내달라고. 안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또 마음이 상해서 죽을 수도 있다고.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의 모든 이야기를 아주 풀어놨습니다. 그때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듣고 유다가 진정한 마음으로 말하는 것을 보고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완전히 열렸죠. 오늘 본문에 이제 울음이 막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언제 열리는가를 보면요, 이렇게 아무 조건 없이 자기를 내어서 희생하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감동합니다. 이 부산에 가면요, 태종대가 있습니다. 태종대. 그 태종대는 원래 이 자살 바위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하니까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앞에 뭘 세워놨는지 아십니까? 이 한 동상을 세워놨는데 그 동상은 이 어머니가 두 아들을 이렇게 안고 있는 그런 상입니다. 어머니 상을 거기다 딱 세워놨습니다. 실제로 그 동상이 세워진 이후에 그 바위가 자살 바위가 아니라 그냥 관광지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조건 없는 어머니의 사랑, 희생, 이런 걸 기억하고 사람들이 자살하지 않고 돌아갔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오늘 요셉도 이 유다의 그 희생과 헌신 때문에 마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오늘 하기 시작합니다. 자, 요셉은요, 그 인생이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자, 오늘 이 요셉이 우는 모습이 바로의 궁중에까지 들렸다고 2절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은 이 소리가 진짜 들렸다는 것은 아니고요. 자, 이 요셉이 울었다는 사건은 아주 충격적인 것입니다. 자, 그동안 자기 관리가 철저하고 또 온 애굽 땅을 잘 통치하던 그 요셉, 누가 봐도 정말 완벽하게 자기 관리했던 요셉이 큰 소리로 울었다는 것은 왜 울었지? 뭐 때문이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왜 울었을까? 누구 때문에 울었는가? 그런 이야기가 주변에 퍼졌지 않겠습니까? 자, 더 놀라운 사실은 요셉이 분명히 노예로 팔려왔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아니 그 형제들을 만나서 울었단 말이야? 화해했다는 거야? 너무나 놀라서 이제 충격적인 이야기가 막 퍼지는 거예요. 왕궁뿐만 아니라 주변 관리들, 높은 사람들까지 그 얘기 들었어. 글쎄 요셉이 형제들을 만났대. 형제들과 화해했대. 자,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은 겁니다. 자기를 팔은 형들을 받아줬다는 것,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자, 요셉의 행동 처음부터, 요셉이 등장할 때부터요, 애굽 사람들은 요셉의 말 한마디 행동에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노예 출신인 젊은 아이가 지혜롭게 말하고 어떻게 저렇게 총명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관심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세상은요,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교회들은 사실 세상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위해 살아갔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소유를 나눠주고 또 섬기고 목숨을 다해 섬기는 모습을 보며 다 충격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아쉽게도 오늘 많은 교회들이 나쁜 뉴스로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충격을 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놀라운, 갑자기 깜짝 놀라게 하는 일들을 자꾸 던져줍니다. 자, 가장 놀라운 이야기는 뭐냐면요, 요셉이 스스로 자기 인생을 해석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말할 때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이런 인생입니다 라고 나름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보실 때 자기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는가, 이 인생을 아주 명확하게 너무나 놀랍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볼 때 요셉의 인생을 보면 정말 너무나 고생을 많이 했죠. 형제들한테 미움받고 노예로 팔려가서
온갖 고생을 하고 또 감옥에서 있었죠. 자, 총리가 되기 전까지는 너무나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기 인생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정말 지질이도 복이 없어가지고 형들한테 미움받고 또 정말 이상한 집에 내가 태어나가지고 형들한테 팔려가서 이 노예 생활을 하게 됐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막 저주하고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이 그 고난당하는 시간 동안을 살펴보면 그런 자기 푸념이나 넋두리 하는 말들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 전체 정리하는 말이요, 이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은 요셉이 자기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자기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같이 한번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보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이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 요셉의 이 놀라운 인생 해석의 첫 번째는요,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겁니다. 형들이 나를 팔아서 보낸 게 아니고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이렇게 보낸 게 절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요셉은요, 그 당시 가장 큰 나라의 총리입니다. 요셉의 말 한마디면 사람 한 명 죽이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자, 이 세상의 논리로는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복수의 칼을 들이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나 요셉은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자기 인생을 말합니다. 자기가 겪은 모든 고난과 수치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도 아니고 형들이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이 가족들을 잘못 만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자, 이 모든 것이 형들과 아버지와 모든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계획을 세우시고 나를 인도하셨는데 그 계획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자, 요셉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걸 바로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단순히 나를 잘되게 해주시고 복 주시고 이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처음과 끝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천년과 같습니다. 그 시간 안에 나를 딱 두시고, 그 섭리 안에 나를 두셨구나. 내가 지금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요셉은 완벽하게 믿었습니다. 요셉이 바로 전에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꿈대로 복직이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2년 동안 아무도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나 한 분,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고 계시죠. 그 2년 동안에 세상에 이 애굽의 정치인들 또 여러 귀족들 서로 막 정치 싸움하고 난리가 나고 천지가 개벽할 수 있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 2년 동안 요셉을 감옥에 잘 두시면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2년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사람들이 그 요셉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또 요셉이 총리가 되는 사건까지 이어갔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 있다라고 요셉은 믿고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도 갈보리 교회로 보냄받았고요. 또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집사님도 우리 갈보리 교회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 자녀들 있는 학교 왜 거기 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우리 아이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보낸 게 아니고요, 공부를 잘해서 혹은 공부를 조금 못해서 그 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 직장도 마찬가지죠. 내가 조금 실력이 부족해서 그 회사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요. 잘해서 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인생 해석 방법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건 내가 선택해서 가는 거야, 내가 원해서 하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이것을 바꾸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회사를 그만두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학교를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놓으셨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는가, 그리고 나에게 감옥까지 가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 그것이 무엇일까?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그 꿈을 해석하고 정확하게 그 이유를 알았으면 7년간의 풍년이 있고 7년간의 기근이 있구나, 그 기근을 준비하라고 나를 보내셨구나, 그리고 열심히 그 기간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들도 그 7년간의 기근을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정확히 알았죠. 그리고 그 자기 형들이 올 거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제 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시작하면요, 사사로운 감정이 사라집니다. 이게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계획 중에 한 부분이었구나. 그렇구나. 내가 형들을 미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 사사로운 복수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기 시작하면요, 우리 가족 안에 있는 사사로운 분쟁, 갈등 이런 것들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가족들마다 서로 좀 싸우고 좀 그런 갈등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새롭게 해석하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고백하기 시작하면요, 그 갈등은 아주 작은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왜 마음이 힘들었나?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자, 또 더 놀라운 그 이유는요, 요셉을 하나님께 나를 보내셨는데 그 이유입니다. 왜 보내셨는가를 요셉이 설명합니다. 자, 오늘 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자, 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보내셨는데 그 목적은 딱 한 가지인데,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요셉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자, 우리를 갈보리교에 보내시고 또 우리 자녀들, 우리 남편을 직장 또 학교로 보내시고, 그것을 보내는 목적은 딱 한 가지인데 생명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수많은 성도들을 하나님 보내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보면요, 한 가지로 다 모입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 구원,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하나님 만드시는 인류 역사는 생명 구원에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역사, 이게 바로 성경의 역사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갈보리교의 모든 사역의 핵심은 생명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그분이 하셨던 모든 사역의 핵심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자, 우리 가정에 왜 보내셨는가? 나를 이 믿지 않는 가정에 왜 보내셨는가? 내가 부족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 가정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을 갈보리교로 또 내가 속한 공동체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하라고 보내주시냐면 생명 구원의 역사를 같이 하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 내 부모님, 친정어머니, 또 내 시누이들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실제로 우리 많은 집사님들이 그런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직 우리 시부모님 전도를 못했는데 그분은 어떻게 예수님 믿게 할 것인가? 늘 기도하고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또 내가 간 그 회사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하고 일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함께 섬기는 동료들, 또 직장 사람들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 생명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늘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우리는요, 우리 인생을 요셉처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내가 좀 부족해서 내가 공부를 조금 못해가지고 이 학교에 들어갔다. 우리 아들 간 학교가 조금 성적이 부족해서 간 학교가 아닙니다. 그 학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줄을 믿습니다. 또 내가 있는 그곳은 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막 하는 것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니까 분명히 이유가 있다. 요셉은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는 그 목적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간수장들한테 다 인정받았죠. 그리고 묵묵하게 그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요셉을 다른 곳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자,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놀라운 계획, 큰 계획 안에 일부분에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코로나 시대에 조금 어려운 일이 왔을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미사일 쏴도요, 이거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는 일부분이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조금 어려워져도 우리는 막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큰 계획 안의 일부분이구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힘들어할 때, 아들아, 너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셔. 요셉을 봐라. 요셉처럼 하나님이 때가 되면 너를 일으키시고 크게 사용하실 거야.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네가 그 안에 있는 거야. 걱정할 필요가 없어. 자, 우리의 사고와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방법은요, 요셉의 해석 방법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곳으로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서 영혼 구원을 위해 생명을 살리는 사역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신 것입니다. 자, 이 사명을 감당하시며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기도하실 때 두려움에 떨면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계획 안에, 큰 계획 안에 내가 일부분 잠깐 고난당하고 힘든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이것이 다 지나갈 것임을 기억하며 담대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은 주님의 놀라운 섭리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요셉이 자기 인생을 해석할 때 형들이 나를 팔아서 고생하는 인생이 아니라,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미리 애굽으로 보내주시고 온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미리 준비하신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이 누구 때문에 고난받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고 영혼 구원, 생명 구원을 위해 먼저 보내셨음을 말하는 인생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목적을 기억하며 최선을 다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묵묵히 자기 일을 다할 때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자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 있을 일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친히 동행해 주시고 우리가 어려운 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부탁합니다.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